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모두 다 잘 지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상을 받아본 적 있나요?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은 대회들이 있었어요. 과학대회, 상상 그리기 대회, 표어 만들기 대회, 글쓰기 대회. 이렇게 많은 대회들 중에 전도사님은 상을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로켓도 만들고 글라이더도 날리고 많은 것을 했는데 그때 상을 받을 만큼 실력이 너무 좋지는 않았었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전도사님이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전도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맞아요. 매번 열심히 했지만 상을 받지 못해서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 라고 생각했어요. 상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저 오늘 상 받았어요. 저 정말 잘했죠? 진짜 기뻐요. 이 말을 듣고 전도사님의 엄마는 우와, 다솜아, 정말 축하해. 그리고 엄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의 가족들은 모두 전도사님이 상 받은 것을 축하해 주었죠. 그래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일이 있으면 혼자만 알고 싶지 않아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기쁜 소식,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가장 기쁜 그 소식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아멘. 우리가 전해야 할 아주 기쁜 소식, 그 소식이 무엇인지 말씀을 보니 모두 알겠나요?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 우리 한번 성경 이야기를 통해 살펴봅시다. 여러분, 그림을 보니 이 그림은 어떤 그림 같나요? 맞아요. 사람들에게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루, 이틀, 3일이 되던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아주 커다란 공이 굴러가 있고 무덤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의 몸이 사라져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나요? 우와, 예수님이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여러 번 약속했어요. 나는 고난받고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꼭 해야 할 아주 특별한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그 명령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말씀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전파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 일을 모두 보고 모두 들은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건 역시 너무 싫어했어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이스라엘 공회에 서게 되었어요. 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 말은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까요? 아니면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대답했을까요? 전도사님이었다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무서워 벌벌 떨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감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계속해서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로 본 예수님의 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본 대로, 자신들이 본 대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 용감한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높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었어요. 이후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대제사장과 다른 높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힘들게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더 먼 곳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알고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벌을 대신 받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바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들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부활절이니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어린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어 라고 내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보고 또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어린이 되길 바래요. 그렇게 믿는 친구들 우리 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어린이로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